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 삶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이 시간에 임하사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오랜 성도들 중에서는 가끔 활력을 잃어버리고 정체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겠지만 때로는 힘든 일 때문에 어려운 고난 때문에 기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인하여서 기뻐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참된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기쁨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기쁨들은 순간적인 기쁨이고 참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힘써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다음 11절 이후에는 탕자의 비유까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비유를 세 가지를 이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그 사건의 발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거나 소외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 귀신들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듭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음식을 같이 하는, 식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14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에서는 바리새인 한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언짢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 아마 싫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눈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율법의 음식법을 생각한다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이 율법을 생각한다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뛰어난 능력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야말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죄가 없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다가 찾은 후에는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가치, 이 재산의 가치로만 비교한다면 양 99마리와 그 한 마리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그 계산에 따르면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찾았으면 정말 찾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이 재산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남은 99마리를 들에 방치한다는 의미일까요? 99마리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고 이 한 마리만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99마리를 지키기 위한, 남은 양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찾고 찾았는가 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양은 항상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나 이 맹수의 위협 가운데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어떤 낭떠러지 같은 절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을 찾으며 계속 울어댈 것입니다. 늘 양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주인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양을 찾으려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갈 만한 곳을 다녀보고 또 찾고 계속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양을 단지 내가 잃은 재산의 가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 순간,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순간만큼은 99마리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이 양을 찾았다. 그래서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정말 꼭 필요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만큼은 그것을 찾는데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찾았다면 크게 기뻐합니다. 드디어 찾았다. 더구나 늘 먹이고 또 지켜주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이 오죽하였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내용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즉 헬라의 화폐입니다. 헬라의 은으로 만든 돈, 은화입니다. 근데 그 가치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일하는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10드라크마를 주는데 그것으로 여인들이 꿰어서 장신구로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사랑의 증표이고 귀중한 또한 비상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특별한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후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그 잃어버린 것을 비로소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것은 곧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마치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계속해서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떻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될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우주적인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으셨으니까 한 죄인이 마침내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모든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울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주인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어두운 곳을 들춰보고 또 거기를 또 빗자루로 쓸어보고 부지런히 찾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가, 그 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도 없고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주인과 떨어져서 길을 잃고 어딘가 헤매고 있는 양이나 집안 어딘가의 어둠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밀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비유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 죄악이 이처럼 가득한데 뉴스만 틀면 범죄의 소식이 들려오고 탐욕스럽고 참으로 쾌락을 즐기고 온갖 죄에 빠진 사람들의 소식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성공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왜 심판은 없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늘 알아가야 됩니다. 당장 죄인을 벌하는 것을 늦추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무덤덤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99마리에 속해 있고 9 드라크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에 그냥 반응이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전도하라는 말씀인가 부담을 느낍니다. 요즘은 전도하기도 힘들고 불신자들도 복음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와 같은 말씀들이 부담스럽고 별 감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을 떠나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갔던 양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주인께 돌아온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잔치하는 기쁨처럼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영혼들을 기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돌아온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았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세상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방향으로 늘 나가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잘 모릅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양을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별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렇다면 차라리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단의 이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이 또다시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기를 주인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양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주인의 기쁨을 보고 내가 또 마음대로 길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양을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나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찾아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늘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억지로 감당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위에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들을 찾으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찾아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늘 깨닫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